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공부를 한 투막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항상 얼마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바로 부모지요, 부모. 부모로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가 되었고, 부모만한 신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라는 존재, 세상의 모든 성인을 세상에 배출해 주셨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고통을 감수하시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부모라는 뜻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죠. 양친. 그다음에 집안의 가장, 이것은 집안에 이제 으뜸되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뭐 남편을 이렇게 좀 정중하게 일러서 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만약 유고가 됐을 때는 큰 아들이. 그래서 여자는 뭐 옛 얘기입니다만 살아가면서 주인이 3번 바뀐다고 하죠.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주인이고, 결혼을 하면 신랑이 주인처럼 역할을 해주고, 신랑이 돌아가시거나 아이들이 장성을 하면 바로 그 자식들이 또한 어떤 그 기둥 역할을, 막구 역할을 해주게 되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삼강오륜에서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친구처럼 서로 흉흉물 없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모든 일이 해결이 되지. 이거 아빠가 알면 안 되는데, 엄마 알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된다면 가정이 정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고사 명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부모에게 물질로 이렇게 베푸는, 공양하는 것을 봉양이라고 그러죠. 속가에서는 봉양하는 것을 효도, 즉 효행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개나 소나 말도 집에 있으면, 집에 두면 먹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부모인데, 요즘 세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완견, 애완고양이 어마어마한 애정을 쏟지요. 과연 내가 부모에게는 어느 정도 애정을 가졌고 어느 정도 효행을 하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죠. 논어 위정편의 말씀을 옮겨봤습니다. 독일 경어권에는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 아버지는 10명의 자식을 기를 수가 있으나 한 부모는 10명, 20명의 자식을 길러낼 수가 있는데, 그 10명, 20명의 자식은 한 어버이를 봉양하기가 어렵다. 어째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올까요? 좀 슬픕니다. 네. 플로라고 하는 그 철학자인지 하여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나네요. 자녀에게 회초리를 쓰지 않으면 자녀가 아비에게 회초리를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네.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에는 내 자식이라도 함부로 하거나 하면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마 삼강오륜이 효행이 뒷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그 강태공이라는 황제 아시죠? 태공망이라고도 하고 16년 동안을 고든 낚시를 던져놓고 때를 기다리셨던 분인데, 태공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버이께 효를 행하면 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를 행하고, 내가 어버이께 효를 행하지 못한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를 할 수가 있으리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또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아마 수천 년을 해도 다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죠.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옳게 행동하는 그것은 곧 부모의 명예를 빛내주는 것이고, 그러니 온 힘을 다해서 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시 반성을 하여 좋지 않은 일을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시거든, 요즘 같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세상에 이런 성인이 계시지 아니하거든 부모를 잘 섬길 것이니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니라 하고, 대집경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대집경에 음식과 보배는 아직 능히 부모의 은혜를 갚음에 족하지는 못하나 인도하여 정법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양친께 공양하는 것이라 한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모든 가족, 이렇게 일가 친척들이 거의 부처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부처님을 참 성인으로 추앙을 하였는데, 어머니나 이모님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직 그 아버지만이 부처님을 부처로 보지 못하고 끝까지 본인의 아들로 이렇게 보았답니다. 부모라는 그 역할이 아마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지금도 출가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라고 해도 스님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춥니다. 그것은 내 아들이 훌륭하여서가 아니고 스스로 성인의 그 길을 걷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 말하자면 하나의 개체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아들이 예를 들어 중대장이고 아버지는 선임 하사다 하면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공식 석상에서는 꼬박꼬박 존댓말과 존칭을 써야 됩니다. 가끔 제가 그런 것을 봅니다. 이런 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보면 학연이나 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기 아랫사람이라 해서 그냥 막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 방에 방장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의 예로 대하는데 거기에서 뜬금없이 그냥 막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방장이 욕을 먹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하는 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줄 리가 없겠죠. 네. 스님들을 예를 들어도 그렇죠. 스님들이 밖에 나가서 큰 스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 잘못입니다. 자기 절에서는 내 절이고 또 그 절에 속한 신도님들이기 때문에 예의상 큰 스님 할 수가 있어요. 스님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냥 스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까지 또는 다른 어른 스님이 계시는 데서 큰 스님 이래버린다면 그 스님들을 다 욕먹이는 결과가 되고 이 스님이 전혀 공부를 안 가르쳤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들이 어른들 앞에서 남 앞에서 아니면은 누구 앞에서라도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마누라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보다는 전체에 대한 생각과 배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